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9쪽입니다. 신약 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3절은 저 읽고 14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서 마지막에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함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같이 이 말씀을 한 분 정도 한 3분 정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벌써 절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전도 여행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곳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동강제일교회는 새벽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장까지 아주 잘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비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을 받고 또 묵상하시며 또 저희가 같이 복음의 광맥을 캐내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은 그 1차 전도 여행이죠. 그 스타트 라인에 있습니다.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 이방인 선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그 사울이 아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이야기를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마가 요한은 이 사정상 도중 하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상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높이 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1차 전도여행을 우리 같이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죠. 회당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주 무대이죠.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주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니까 이제는 기세등등합니다. 초반부터 아주 힘이 펄펄 넘쳐요. 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무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까지 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외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이 벅차오르듯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 성경의 개론 교과서를 나열하듯이 아주 쪽집게처럼 구약의 중요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무려 25절까지 모두 바울의 설교가 우리가 같이 함께 본 본문을 모두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다른 본문을 보면 깔끔하게 이들이 힘있게 말씀을 증언하니라 라고 간략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구구절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 역사의 이야기를 왜 꺼내 들었을까요? 바울의 혈기일까요? 전도사인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신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이 아니겠어요? 함부로 논의할 수는 없겠죠. 바울은 그러면 왜 장황한 옛 이야기를 꺼내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넘나들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오늘 2019년 4월 29일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주 지독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나,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첫 선교지에 도착하면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 오자마자 성경을 집어들고 침을 튀기며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아 들어라 라고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 내용을 보면 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의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를 좀 해서 유대인들이 좀 벙찌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그 좋은 말씀과 좀 더 이렇게 장황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삽입해서 그 유대인들을 좀 더 눌러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이 바울 설교를 좀 따져볼까요?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좀 찝어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소극성의 대명사 사울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 인간들의 죄를 나열한 것일까요? 아니요. 끔찍한 죄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아직도 여전히 죄를 갖고 있고 실패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역사를 양산해내고 실패의 아이콘, 실패의 투성이 인간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꺼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이 바울은 이 설교의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나열한 이 신구약 종합 세트를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지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본 동시에 저는 숙연해지면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을 저항하며 밀어내는 존재, 저항덩어리라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첫 선교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들이 돼 보셔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씀 후에 또 이 기도 시간에 또 집에 가셔서 바울이 침을 튀기며 선포했던 그 말씀을 보시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버스, 직장에서도 상관없어요. 또 내일 말씀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끝이 아니고 내일 말씀도 연결되는데 내일 말씀도 연결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도 좋아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성령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설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따라오게 되면요,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붙잡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감격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설교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짐을 대신 분이시죠.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곳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목이 쉬어가면서 바로 25절까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어라 라고 힘껏 외치게 된 이유 아닐까요? 안디옥의 유대인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성경 책갈피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포지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밀착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활 밀착형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죠.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이 지났어요.
또 부활절도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과 주위엔 여전히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오신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야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알기야 알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 바울이 선포했던 삶의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몸소 삶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그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다음 스텝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친구 소개하듯이 한번 소개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소개하듯이. 그렇다면 성령으로 함께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와 덤으로는 새 생명의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낸 승리 전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연패이십니까? 아니면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이겨내고 계세요? 어떠한 결과든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쌓아온 승리 공식은 바로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선포했던 성경 말씀, 구약에서부터 요한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진정한 구원자이셔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역사의 하나님, 그런 승리 공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스라엘을 침입해오는 모든 적과 악의 세력들, 바울이 결국 얘기했던 바울의 가장 큰 초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완성되고 승리하셨듯이 모든 승리 공식은 이 성경에 쌓여 있습니다. 이 승리 공식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성경을, 이 삶으로 살아내는 성경을,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를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 공식은 다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이면 우리의 삶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역사의 승리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13장에 바울이 오자마자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내시길,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